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하고 인사합니다. 어린이들이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니 이런 경우에 부부간에 진짜 더 마주보면서 축복하는 거죠. 남사시럽잖아요. 둘이 있을 때는. 자, 다시 한번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학교에서 종을 치는 종치기 한 분이 계셨어요. 과거에는 교회도 그랬고 학교마다 종을 치시는 분들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을 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노이로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종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종을 36,000번을 쳐야 됩니다. 매일 이 학교에서 10번씩 종을 칩니다. 일주일이면 7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 내가 이 일을 앞으로 끝낼 때까지는 10년이란 세월이 남아있는데 저는 36,000번의 종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36,000번을 어떻게 칠까? 하루하루가 지겹게 느껴지고 힘이 되고 힘들고 그게 어느 순간 내 삶의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 삶에 낙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혜로운 한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 그냥 하루에 10번씩만 종을 치세요. 그것도 힘듭니까? 그러면 하루에 10번 중에 한 번씩 종 칠 때마다 한 번씩의 최선을 다해서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씩 종을 치는데 10년을 생각해보니까 36,000번을 쳐야 된다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저 종 한 번 칠 때 그 한 번에 집중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계획을 짜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근데 그 미래를 바라보며 계획을 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짜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하기보다 오늘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하나하나씩을 실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오늘 이 순간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이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염려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염려하고 하루하루 무너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염려함으로 키를 달 수 있겠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쓸데없고 경건하지 못하다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시대를 이기며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섬겨야 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하루가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그려가야 될까? 채워가야 될까?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리더들과 파리 그로노블 목자들이나 리더들과 이 본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라도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2021년 마지막에 우리 선한 열매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전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새롭게 이 단락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들은 계속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요즘처럼 최신 감옥도 아닙니다. 정말로 춥고 배고프고 바람이 술술 들어. 저도 교육관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이게 무릎 수술을 제가 3번, 4번 하고 그러니까 무릎이 싫어요. 그래서 제 뒤에 보면 이게 덮는 거 있다고 덮는 거 기도해요. 얼마나 무릎이 싫었을까?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그 바퀴벌레도 있었는데, 아무튼 바퀴벌레 시작해서 쥐들만 벌레들이 이글이글 거렸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피난처가 필요했어요. 사방에서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 가운데 이기적인 동기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요즘으로 치자면 목회자가 사명을 갖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식으로 자기의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 성도들을 돈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기적인 동기, 자기 위익,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어렵게 세워진 이 유럽의 첫 번째 이 지역에 정말 사단이 역사해서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끼리 다툴 수 있도록 막 싸움을 일으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고 견디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예 없고 계속 다투요.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이 좋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좋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십자가가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고 십자가만 바라본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율법을 지켜야지, 행동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뿐입니까? 너무나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잠자리와 음식이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구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아니 이것만 해도 그나마 교회 안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로마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 피해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때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6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 현실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의 집값은 막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해돼요. 어떻게 하루하루 살 수 있을까?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내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고민이 있어요. 지금 우리 말레이시아 친구가 왔는데 말레이시아 지금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그래서 지금 엄청난 많은 지금 말레이시아 주민들이 죽고 있대. 지금 뉴스에 지금 제가 오늘 오다가 지금 보고 왔는데, 지금 전 세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두려워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번업되고 탈진해서 힘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파리의 100년 전의 모습들이 흑백 영상이 이제 AI 인공지능을 딱 해가지고 채색이들이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파리의 그 다방이 있어요. 다방. 파리 다방 말고요. 페들라 카페라고 해서 평화다방이라고 했는데, 평화다방 우리가 우리 청년들과 평화다방이라고 시간에 유학할 때 오페라하우스 바로 옆에 비싼, 그때 저는 꼽살 끼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 평화다방 그 근처 에펠탑 근처 그대로 왔는데 거리는 똑같아. 길만 조금 아스팔트로 깔아주고 똑같아. 그게 또 파리의 묘한 매력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보는 그 사람들, 중년 신사 같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적인 모습을 입고 지금 이제 수많은 에트랑제들이 섞여 있는 거죠, 파리에. 그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의 육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염려와 근심이 그 당시가 흑백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채색된 현상에서 똑같이 반복돼. 유행이 반복되는 것처럼 사람의 염려와 근심은 똑같습니다. 말씀 그 시대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을 때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까요? 근심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서로 벌거벗은 걸 보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서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뭐 했어요? 나뭇가지로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뭔지 수치심이 뭐라는 거예요. 즉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편하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만나고 뵙고 인사하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죄가 들어와서 단절시켜버려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걸 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의인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 유나가 물어봤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말인가? Do you have any?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고 근심으로 인해서 삶에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고 주저앉고 정말 여러 가지 온갖 생각을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염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마음이 나뉜 마음. 염려는 마음을 나누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쪼개요. 둘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멈춰라. 그러면 이걸 좀 더 풀어서 쓴 거예요. 둘로 나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을 멈춰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한 사람이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셨잖아요. 괜찮아요? 결혼했잖아요. 저도 제 아내한테만 집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너도 사랑해가 아니에요. 너만 사랑해요. 그지? 응? 예찬자매는 너만 사랑해 하는 남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난 너도 사랑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번 한 번만, 다른 일에만, 우리 아이들 입학하는 문제만, 내 직장 승진하는 것만, 여행하는 것만, 내 아이가 고등학교, 우리 지은자매 맞죠? 지은자매? 맞는 거죠? 아니, 지금 차를 너무 더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소은이가 서로가 초등학교 여기서 맡겨야 될 때까지만 건강해 주세요 기도해요? 아니면 평생 하나님의 사랑하고 평생이잖아. 지금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기도 프로슈케,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기도라고 번역했지만 이 프로슈케, 이 말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프로슈케, 기도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기도, 이 말의 이 헬라어 언어의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때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삶을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우가 왔어. 지우 아파트 이리 와. 다리 건너. 지우 아파트 와. 아빠 건너가잖아. 이리 와. 근데 지우가 아빠를 못 믿어. 아빠만 보고 오면 막 올 수 있어. 아빠가 옮길 수 있는데 옆에를 보니까 막 의자가 다리 건들리고 바람이 불고 뭐 물고기가 막 날라서 공격할 것 같고 아빠를 신뢰 못하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아빠만 보고 오면 딱 안기잖아요. 우리가 볼링 칠 때 볼링이 딱 있잖아, 라인이. 볼링은 여러분 그 선을 보고 치는 거예요. 선을 보고 그 선의 한 가운데 1번 핀을 맞추고 1번 핀, 2번 핀 중간에서 딱 그걸 맞춰서 시작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선을 보고 안 치고 막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던지는 거지. 내 마음도 안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여러분 염려가 이길 수 있어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프로슈케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주면서 간구. 뭐예요? 즉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간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늘 요구하잖아요. 왜? 엄마 아빠한테 왜 요구하죠? 왜 요구해요? 요구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들어준다. 안 들어주는 거 혼내는 건 아닌가 보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같이 계산하고 저처럼 인간적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사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드리고 이 길을 걸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모르게 몰라도 그냥 사울 형제로 있었으면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을 맡겼으니까 명품 옷 입고 다니면서 유대인에서 막 바리새인, 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리에서 막 주여 하고 숯불치면서 옷 치렁치렁 입으면서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감옥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서, 왜 그게 다른 생명보다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릴 때 감사하죠? 주셔서 감사하잖아. 응답돼서 감사하잖아. 한마디로 이 감사가 알아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 말씀에. 성경이 6절의 말씀을 붙잡아도 이번 2022년 살 수 있어요. 이 말씀 한 절만 잘 잡아도 뭐요? 감사함으로 알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너한테 응답해 줬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안 믿어요, 여러분.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믿으시다 할 때는 좀 믿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한국의 서울도 아니고 지금 이 프랑스 그르노블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완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향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기뻐하세요라고 그러면 속으로 너무나 잘하세요. 당신처럼 살면 날 살기 싫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요? 제가 원래 처음에 고2 때 목회한다고 제가 하나님께 서울했다가 도망갔잖아요. 제가 총신대 갔다가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안 가고 다음부터 영화 만들어 다닌다고 날라리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더 신학하러 가기 싫었던 게 뭐냐면요, 그때는 CCC가 컸어. CCC가. 이 CCC 간사님들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CCC 간사님하고 저를 잡아서 대표 순장 만들려고 해서 제가 그때 안 했으면 내가 도망갔어요. 제가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냐면 CCC 간사님이 결혼 안 해가지고 사역하는데 우리 이제 순장들과 모아놓고 저를 이제 순장으로 만들었을 거야. 막. 그래서 밥을 해주겠대. 우리 집으로 오래. 그래서 같이 갔더니 조그만한 방에 그 시장을 같이 갔어. 우리 선배 누나가 같이 갔는데 날 들은 시장에서 간사님이 장을 보는데 아주 시장이 정말 아주 재래식 시장인데 제 이미지에 뭐였냐면 막 음식을 보다 고등어 한 마리 조그만 걸 사가 고등어 한 마리 그것도 막 돈 이렇게 꼼짝을 빼서 고등어 한 마리 사갖고 그걸 우리한테 해준다는데 어찌나 철학이 보이든지 나 저렇게 살다가 예수 못 믿겠다. 나 저 사역자 못하겠다. 왜 이렇게 때는 사역자들이 다 힘들다고 그러고 이렇게 없었어요. 진짜로 진짜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더 없었는데 더 없는 척을 했는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용하면 절대 불쌍한 내색 아니겠지. 당당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없어도 깨끗하게 옷 입고 당당하게 좀 내가 조금 굽더라도 베풀면서 섬겨야지. 아니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세일즈 하는 사람들도요 잘 차려입고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파리 프랑스의 노숙자들도 깨끗한 사람들이 서 있으면 돈 주고 가더라. 진짜로 돈 주고 가요. 깨끗한 노숙자들이 안 주고 가는데, 진짜 이게 우리 운전하다 보면 우리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앞에 서 있잖아요. 딱 이렇게 2유로 달라고. 아예 내가 그 사람 계속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내보면 그 사람 처음에는 2유로 주세요. 나 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저 사람 다른가 보다 돈 주고 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해마다 그때쯤 꼭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 지혜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뻐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죠. 정말 이 시대에 무슨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이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무슨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쁨을 찾아보래요. 기쁨을 쉬하지 않는 거예요. 쉬하지 않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철로역정 아세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에 청소년 중고등부 철로역정 나와서 다시 히트하고 있는데,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역정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작가가 아니에요.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방황을 하다가 어떤 영국의 시골을 쫙 가는데 할머니들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지쳐서 앉아있는데 보니까 할머니들이, 여러분 프랑스 할머니들 대단하잖아요. 우리 시아도 이번에 니스에서 그러는 올 때 할머니 잡혀가지고 막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뭐 놓아주질 않는데,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좀 보니까 많이 듣고 있어 보니까, 아이고 어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요, 이런 복을 줬어요. 또 그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 걸 잘하게. 존 버니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들인데, 아니 그리고 존 버니 할 때 저게 무슨 복이야? 내 자식이 1등 했고 내 연봉이 올랐고 뭐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길을 건너가다가 미끄러울 뻔했는데 안 넘어지고 다쳤고, 그래 나는 넘어졌는데 난 다리가 안 부러졌잖아,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장수하나 봐. 여기 할머니들이 존 버년이 그걸 모르면서 도전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는 게 그렇구나.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으니 조이가 됩니다. 주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주 안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정말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2022년에는 5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께 향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럴 때 꼭 이기가 찾아갈 거, 관계가 어려워 있을 겁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여기 관용이 무슨 말인가요?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 그렇죠,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 원래 헬라어 이 언어의 의미, 이 의미의 관용이란 단어는요, 손해나, 잘 들어보세요, 손해나 역정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저도 목사지만 이 관용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아마 제일 힘든 게 부부 사이일걸요. 진짜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사랑하고 했지만 때때로 오면 그것도 뭐 태매대식을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정말 우리 인내를 싫어하잖아요. 인내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동요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 관용하는 사람을 쓰세요.
절대로 탁월함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탁월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꼭 관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세요. 우리 열정이 있잖아요. 젊을 때 내가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 열방을 섬길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 한때 목사님들마다 나라 민족과 열방을 막 오늘 이렇게 더 그랬을까요? 양계 캠퍼스, 365 캠퍼스 하면서 와 하면 열방을 나가자 막 액츠 우리 29장 쓰자 막 그러면서 막 이재용 목사님 우리 선배님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난리 나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관용하는 사람이 역경을 인내하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BBS가 있어요. BBS라고 직장 전도 훈련.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아시죠? 보셨을 거예요. 그 방성기 목사님 여러 가지 하셨던 직장인 저희 교회에서 와서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집사님이 진짜로 간주는 거예요. 이분이 회사에 갔어요. 탁월합니다. 대부분 다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식 자리에 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우리나라 술 먹이자 술.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계속 술 먹이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얄밉잖아요. 그 사람 여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술을 끝까지 거부했더니 직장에 화가 나가지고 빵을 때려 일어났어요. 야 요즘 같았으면 이거 고소하지 요즘 같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격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참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참고 내가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좋은 직장인데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기도해봐야 되겠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분한테 십자가를 보여주더래요. 예수님을 보여주더래요. 너는 뺨 한 대 맞았다고 자존심 상해서 직장 그만두려고 하니 네가 거기에서 너희 직장에 선교사로 네가 파송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매를 맞고 모진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거쳤는데 네가 뺨 한 대 맞았다고 포기할 거냐? 그 말에 정신이 바짝 차렸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앵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뺨을 때렸던 상사가 회사에서 부정이 발견돼가지고 잘릴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기도했어요. 잘됐다. 봐라. 얼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니까 맞아 하나님이 저주해준 거지? 라고 우리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지. 그렇게 한 번에 저주해주고 하나님이 딱딱 예수 믿을 게 안 믿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자기 직장 상사를 도왔어요. 다 사람들이 요즘 손절하잖아. 카톡 다 친구 차단하지. 차단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 메시지 뭐라 그러지? 우리 처음에 나와 사진 같은 못 보게. 여러분 카톡에 다른 친구 잘 나가는 친구 사진이 카톡 프로필 안 보이면 나 차단당했다고 일단 생각하면 돼. 요즘 그런다면서요? 요즘. 그런데 그분은 직접 가서 그분의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상사가 억울하게 누명당했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상사가 누명당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손절할 때 자기 뺨을 때린 그분을 이분이 진짜 섬기면서 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분이 결국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이분도 BBS의 리더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게 좋다. 아닙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간용을 드러내요. 사랑을 드러내요. 그때 뭐예요? 그때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알게 하라. 그때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걸 알게 되고 그때 교회와 말하지 않아도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왜요? 주께서 가까우신다. 곧 재림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키시라. 갸우되게 한다는 거예요. 불어 성경에는 갸들 하라고 미리 영어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 라페드디오. 하나님의 평강, 피스 오브 갓이라고 영어로 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갸우대한다. 이 갸우대란 말은 뭐냐면요, 갸우대란 말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몇 단계에 걸쳐 성을 지키고 있는 성을 공격하는 방어하기 위해서 이 보초병들이 몇 단계를 거쳐서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를 드려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2021년을 마무리하고 21년 첫 시간을 당연히 가족과 보내야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번 한 주 2021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관용을 베푸는 크리스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있는데 내가 그걸 간직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